세례요한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큰 자, 선자 중에 선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겸손하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 교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그럽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살아났습니까? 마른 뼈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소성과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입맞춤하여서 또 오늘 위로를 받고 그 소망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살전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오늘 전략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마음밭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함과 사모함부터 이미 여러분 믿음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이것이 신의 산 꼭대기에 되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어 하나님께 아멘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멘만 해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 걸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게 아멘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하에서 축복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버지 말씀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믿음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 성령의 흐름, 영의 흐름을 타면요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역 안에서 치유를 맛보고 시간이 흘러간지를 모르죠. 그 영광의 영역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맛보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 회복하고 소성될 텐데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우리의 말씀은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강단에 쓰셔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들아, 에스겔아, 선지자야, 파수꾼아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대로 전하고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에스겔 3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때 치유 집회, 예언 집회로 같이 좀 형식을 틀리게 해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아픈 병자도 데려오고 아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주간에서 할 텐데 이제 초신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치유 사역자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접촉이 되어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누가 온다 그러면, 애들 누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로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요, 목회자를 또한 사랑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연약하면서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흘러갈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편견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할 때 믿는 자한테 역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가 보낼 말씀이 있기에 오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라고 제가 말한 적 있죠. 저도 이 마음이 충만합니다. 오늘 한편의 설교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편의 설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말씀을 입맞춤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나가 아버지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흘릴 수 있고 자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완전한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와 결단이 이끌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신부의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그것도 확인하며, 오늘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마귀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총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세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신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귀가 전략적으로 이 신부들을 공격하는지,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부들이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전신갑주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하니까, 신부죠. 굉장히 남성분들은 신부라고 하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관점으로 연약함들, 왠지 연약함, 여성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남성, 여성을 나누는 성별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하면 속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속성이에요? 신부하면 거룩함, 또 깨끗함, 또 흰 세마포서 입은 것처럼 정결함,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들을 또한 은유로 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신부보다는 용사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용사로서의 무슨 패기, 또 용사로서의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또한 선호하는 편인데, 같은 말입니다. 신부나 용사나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신부라는 먼저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신부임을 믿습니까? 왜냐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주님이 누구로 옵니까? 신랑으로 옵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세요. 신랑이 누굴 데려옵니까? 신부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남자 여전히 아직 용납 못할 때 용사, 자, 용사하신 분 있어요. 왜 우리가 용사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전신갑주라는 설교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무슨 용어예요?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사의 계시를 성경으로 풀어놓을 때 이런 군사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하러 신랑으로 오시는데, 마지막 신랑은 누구보다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사랑한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보이기를 원하세요. 신랑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시적으로 신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만이 신랑의 계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 겁니다.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고. 왜? 정체성을 모르니까, 권세를 모르고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여서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만 안다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안다면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친구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기를 원하실 때, 이제 신랑이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더욱더 신랑이 자기를 계시할 때 신랑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신랑의 손에 들려진 무엇이 아니라, 신랑의 학벌, 신랑의 재산이 아니라 신랑 자신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랑들이 기분 나빠요. 왜 결혼하셨어요? 신랑의 학벌입니까? 신랑의 돈입니까? 우리 신랑은 잘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신랑 자신을 추구하고 신랑 자체 목적으로 추구할 때 신랑이 기뻐하며 더 깊은 것도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가 어디서 나오냐? 언약이라는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시내산에서 결혼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 일으키고 어디로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예식장을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이라는 예식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와 택한 자와 언약, 결혼 언약을 맺고 거기서 그리스도인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 믿습니까? 그걸 결혼식, 결혼 언약이다. 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부고 하나님 안에서 신부라는 정체성들이 나오는 구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성경은 시내산이라는 예식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서 거기서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사건을 그리스도와 언약 맺었다, 결혼했다. 나중에 이 백성들이 배신하고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혼 증서를 너에게 던져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의 기약이 이르렀고 결혼식의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정말로 약혼식이 완전한 결혼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단순하게 잔금을 치르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아직은 전세가 매매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불완전했던 것들이 완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혼했지만 결혼했다라고 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똑같은 말입니다. 약혼과 결혼 똑같은 말이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서정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약혼과 결혼, 전세와 매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고 정말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정체성 안에서 신부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좀 성경에서 봐야 되겠죠. 한 5구절 정도가 있어요. 서지서에 보면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62장 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절대 신부를 성별로 보지 마시고 신부로서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남자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야 신랑의 계시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자, 또 한 줄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아니, 신부라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신부가 맞나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정체성이 신부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까? 그분이 20년씩 하는 생활 하신 분입니다. 신부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신랑 곧 재림의 신랑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신랑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할까? 신부를 알아야만 그런 설교가 드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장 32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직 혹시 언약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이제 아시네요. 딱 시원하네요. 자, 그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뭘로 나와 언약 맺은 자다? 제사로 언약 맺은 자다. 이게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뭐다?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했죠. 그런 개념들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언약이란 개념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이 언약을 떠나서는요, 이 언약이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도 설명이 안 되고요, 신부도 친구도 다 어디의 관계성에서? 언약이라는 기초 안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신부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신부가 되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친구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무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친구의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 관계성, 언약 안에서의 기초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의 개념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부 되었지만 신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친구가 되었지만 친구의 삶을 유지하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이, 붙어있는 삶이 언약 안에서 여전히 너를 신부로 하고 여전히 너를 친구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언약의 기초 안에서 신부라는 개념이 나오는구나. 그래, 신부라는 내가 전체성을 갖고 신부라 고백하고 신부로서의 속성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곧 신랑이 곧 올 텐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예비하고 준비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사설교 나중에 할게요. 오늘 신부로. 나는 연약한 신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교회가 신부인데, 물론 1차적으로는 굉장히 유리멘탈이에요. 상처받기 쉽고 마귀의 총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신부로서의 그런 연약한 속성도 있지만, 신부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품으로서 신부가 입고 있는 예복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좌우하는데,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고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데, 그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부가 어찌 그 뭘 잊었느냐? 예복을 입겠느냐. 항상 신부와 예복은 따라다녀요. 성경에 보면 신부하면 옷이야, 옷. 신부하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흰 세마포옷을 입은, 치마를 입은 나의 모습. 그런데 난 남자인데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거기에 살짝 치마를 걷어올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군화를 신은 신부 군대가 있는 거예요. 용사, 예배자, 신부, 전 이것이 언약의 기초 안에서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세상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신부라고, 주님의 신부 찬양할 때 남자들이 제일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성별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자, 어디에 신부 개념이 계속 나오는가? 자, 이때는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구절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내 신부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 이 교회가, 이 영적인, 나의 영적인 이 신부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배도하고 있다. WCC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 교회가 세상이 되고 있다. 이 교회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이 어둠들에게 속아서
정말로 문제는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참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나와 결혼한 신랑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내가 신랑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신랑의 매력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들이 은혜의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씀 속에 예수의 매력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마귀가 이미 이 기도하는 집이 세상의 도적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며 이 교회가 종교가 된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신부가 어떻게 더럽혀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더럽혀지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왜 보내세요? 이혼 증서를 내가 던져버리겠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가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그 신부로서의 순결함과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신부로서의 그런 정체성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자분들,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364일 동안에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단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딱 하루만 허용해 주십시오. 내가 364일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모시겠지만 단 하루만 다른 남자와 살고 오겠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조그만한 죄도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심판당할 때 고통이 큰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 이스라엘, 나와 결혼한 이스라엘, 신의 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넌 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프리셔스 띵이 될 텐데 난 나라가 될 텐데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달려가는 내 남편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지금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회복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 생활도 1차적으로 회복하셔야 되고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나 아내가 또 남편이 저 첫사랑 따로 있는데요. 질투하지 마세요. 저 마음 첫사랑 따로 있고 저 상사병에 걸린 사람 한 명 있어요. 라고 해도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첫사랑 따로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첫사랑 따로 있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관계까지 우선순위를 받는 그 관계까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 아내보다 첫사랑 상사병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된다면 세상에 기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 된다면 신랑의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경험. 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랑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일 것이다. 나를 찾으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나 예수를 찾으면 신랑을 찾으면 나 신랑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첫사랑 되십시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중독됩시다. 지금 마지막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 좀 아시겠죠? 구약에는 대충 이렇게 정체성이 좀 나와 있고요. 신약 요한, 아까 광야 외치는 요한이 어떻게 말했는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성은 세례 요한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 제자들을 다 뺏기고 예수님이 제자로 다 옮겨가도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자기의 사역도 자기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인 거죠. 그런 겸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보통 정말로 자기 왕국이 되고 또 명예욕과 큰 어떤 권력에 다 예수를 시하겠다가 목회자들이 변질이 많이 되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겸손시하겠는데 더 큰 겸손으로 순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았고 은사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오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친구 같은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며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세례요한에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 신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무슨 얘기가 생각나요? 춘향이 얘기가 생각나야 됩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누가 가만두지 않습니까? 변사또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수청을 들라. 아니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성춘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 춘향의 믿음. 결국 재림 때 이도령은 곧 이제 올 겁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고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부터 보세요. 기독교의 그림자가 하나님이 그 양심에 알만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그 성춘향 이야기에 들어있다. 춘향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은혜에,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무엇을 보내주니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을 통해 너희가 내 영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떠났으나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신랑의 아름다운 매력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또 뭘 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받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또 이 66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실체시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뭐요? 예수님의 매력을 숨겨놨어요. 마치 저의 매력을 숨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남편의 매력을 숨겨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함부로 그렇게 매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매력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매력에 퐁 빠지면 세상이 안 보이고 오직 내 눈에 누가 보여? 주만 배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매력을 알았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왕의 자리보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합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은혜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남겨줌을 통해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 믿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끔, 진정한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그 사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 꿰든 속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가장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시선을 고정하느냐. 근데 문제는 신부들이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남자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TV에 조그만 멋있는 연예인이 나오면 그냥 신랑의 매력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만 바라보세요. 신랑, 하나님이 짝져 준 거니까 신랑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해도 똑같이 불에 타면 썩어지고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어제 사진을 제가 우리 중보기 팀이 중보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렸는데 저로 여러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겉사람도 아름답다 합시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내 말고는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본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믿음의 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데, 이 신부들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띄어지면 세상이나 어떤 하나님이 들려진 어떤 무엇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든 여러분 시선을 뺏어갈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여러분 공격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 공격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세상을 통해 공격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공격은 피하기가 쉬워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 아니되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고 나는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걸로 해서 내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와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 나쁜 건 다 합니다. 악의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누가 공산당에 와서 총을 쏜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대부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나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미혹하는 방식보다 교회 안에서 신부가 더럽혀지는 게 더 무섭고 더 위험하고 더 알지 못하게 신부가 더럽혀집니다. 아십니까? 마귀는요 무섭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신부들을 더럽힌다는 거 아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서 보면요 아실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신부로서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서 원수로 맞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라고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원수되지 말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불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사랑은 16절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신부예요. 자,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주님을 바라보고 육적인 눈이 열어지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을 활성하고 내 속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신부의 정체성 안에서 거듭남을 날마다 유지하고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흰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로 자기를 단장하지. 결국 그 믿음이 뭐냐면 흰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예복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열리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남편이 좀 더디 오니까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조금 올 동안만 다른 남자하고 즐기자. 영적 간음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 뭔지 아세요? 내가 네 남편이다. 내 남편으로 돌아오라. 네 남편 바알,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가나안 땅 신이 있어요. 농경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이 성관계를 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성관계에 나오는 분비물, 그것들이 떨어짐을 통해서 비가 온다라고, 그래서 풍요가 있다라고 해서 음란하죠, 그 신들은. 그리고 거기 있는 사제들 성관계를 통해서 그냥 굉장히 창녀 같아요. 그러한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농경신을 따라갑니다. 바알로 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으로 돌아오라라고, 진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첫째 계명,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에 하며 사랑하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부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신부인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내가 신부인데, 여러분 과연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신부로서의 담대함이 있으며 신부로서의 그런 흰 예복과 흰 옷을 입으며 주님 오실 날 담대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아서 여전히 마지막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굉장히 중요해요. 신부들이 단장을 해야 돼요.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TV 보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유행을 창조해내고 음란과 불륜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이 마지막 때,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예배자가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여전히 내가 들여준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많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습니까? 나의 사업, 나의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프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몇 프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로서 믿음의 눈을 열고 나의 속사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내가 지금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주님이 오실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신랑이 오신다니까요, 곧이요. 언제 깨닫냐, 언제 후회하냐. 목사님 그때 저 좀 잡아주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지. 제가 그때 언제 깨닫냐면 그날이 밝게 되고 맙니다. 아니, 기름 준비 안 했다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 안 했다고. 10처녀가 5처녀는 기름 준비했습니다. 다 신랑 예수님을 잘 믿는 처녀야.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등을 준비했어. 그런데 기름을 네가 준비하지 않았다고 네가 슬피 울며 일갈미쓰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슬피 울며 일갈미쓰리며 이를 바깥 어둠에 내쳐라.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무슨 충격적인 구원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부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신부로서 정체성을 먼저는 모르게 하고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랑의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고 신랑으로부터 세상으로 이동케 하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할 것이고 땅의 일을 추구하게 할 것이며 본능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신부로서의 즐거운 삶을 세상으로 뺏어버리는 변사또에게 넘어오게 만들 만한 장치들을 고안해내고 그러한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믿음에서 패배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교회입니다. 요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교회다. 마지막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면 누가 핍박한 줄 아세요? 세상이 핍박한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 질투 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시기 질투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 안에서 믿는 자가 형제가 형제를 참수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신부를 어떻게든 음료로 만듭니다. 이 신부를 어떻게든 바벨론 안에 구해서 음료가 되게 해서 그들을 바꿔나가고 그들의 정체성을 모르게 하고 그 모든 죄에 참여하게 해서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무장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쓴 속에는 일이입니다. 일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은혜의 말씀을 남겨두고 떠날 테니 너희는 계속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라.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그 심정이 어디 나온지 가르쳐드릴게요. 어디 나올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임했냐면 사도 바울의 영에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의 마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합니다.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 20장.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불붙이 부어줬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나옵니다. 16절. 우리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 교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를 한 편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1절.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기 전에 이제는 내가 2년 동안에 너희를 눈물로 이제 너희들을 훈계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제 선교가 끝나며 돌아가기 전에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저 대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조금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번역만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만을 너희가 전하지 않았느냐. 자,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난 이제 잡히러 간다. 나는 이제 떠난다 이거죠. 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잡히고 매인 것은 바로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겠다는 거예요. 결단이죠.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이제 내 얼굴 다시 보다 뭐 할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준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거니와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에 심판과 회개와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다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 대해서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지금 신랑이 다시 오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값을 피값을 찾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빚을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고, 빚을 받은 만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깨닫게 하시냐? 전하라고. 왜 나를 깨닫게 하시냐? 깨달은 만큼 예배자가 되라고. 차라리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주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내가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 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심판하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일단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심판은 이러하고 나의 말은 이러이러하는 것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거든요. 제가 나는 말씀을 이러하다고 전해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로 죽든 안 죽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피값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값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에스겔서와 연관된 설명이거든요. 자, 27절입니다. 자,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답이 나오죠. 27절에 27절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성령께서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신부를 공격하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공격하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답니다. 그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사나운 이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읽을 텐데 29절을 놔둔 상태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까? 광명한 천사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그 사나운 이리가 뭔가에 대해서. 자, 20절입니다. 아니, 자, 21절인가요? 몇 절입니까? 광명한 천사에게가 10 몇 절인가요? 14절. 14절. 자, 13절부터.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로 가만히 들어오는데 그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거짓 사도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평화주의를 외치고 가치중립주의를 외치면서 여러분들 조용하게 그리스도를 떠나게끔 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어떠한 괴계를 펼쳐요. 굉장히 수용할 수 있고 동성애는 똑같은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가정한 것을 긍휼한 것을 바꿔갑니다. 야, 이게 성도들은 참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바꾸니까 성도들은 무엇이 참인지를 몰라. 무엇이 빛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왜요? 마귀가 거짓 사도요, 이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14절 볼까요? 14절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문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그 전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것을 경계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3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반드시 방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누가 들어왔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 지금은 광명한 천사로 어둠이 들어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설교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가 느껴져.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신랑들을, 이 신랑의 계시 가운데 이제는 신부들을 마귀가 이제는 더럽히려고 해. 자,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시작, 4절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TV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별로 안 나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도 신부가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무엇이 들어왔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나운 일이가 너희 속에 들어왔답니다. 물론 그 배우는 누구야? 마귀인데 어떻게 마귀가 전략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열어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주목하게 만들면 여러분 변질시킬까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더한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너희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섭다고요. 성경 전체는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교회 안의 세상, 교회 안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부들의 옷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옷을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꼬려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양의 탈을 썼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독이라는 사상이 들어있고 독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고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걸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었죠. 아까 29절이죠. 다시 본문 넘어가세요. 벌써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하고 사나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보세요. 유다서를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 11장을 봤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엇?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도 확증을 줍니다. 동그라미 어디 쳐야 돼요? 어그러진 말에 쳐야겠죠. 어그러진 말이 무섭습니다. 세상보다 어그러진 말이 무섭습니다. 세상 유행도 무섭지만 그것은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말세다고 하면서 저렇게 페류나들, 저렇게 나쁜 놈들, 우리는 그것을 알만 합니다. 도덕만 있고 양심만 있다면 악을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그들을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 누룩,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신부들이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록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을 남겨두고 갔다고요?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남겨두고 갔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보세요. 주와 뭐에 부탁한다? 32절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든든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말씀 없이 기도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율법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씀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기갈이라 동우나 성으로나 네가 인터넷을 클릭하고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모든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말씀에도요 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포장은 잘하지 마귀가, 위장전술 포장기술은 좋아요 마귀가,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 여러분 결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언론이나 모든 뉴스나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배우가 뭔지 아십니까? 다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믿습니까? 저는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뉴스를 보고 기도하면서 언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가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또 이 연막을 쳐놨고 굉장히 많은 것에 이미 마귀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성경적인 통찰력과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이고 맞아요.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신랑을 추구함으로 신랑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당신 나에게 비밀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주목합니다. 이 신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순결함으로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름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건의 습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씨를 우리 땅에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씨를 뿌린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말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그러한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를 봄으로,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지막 때 복이 있도다가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게, 장수하는 게, 세상으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린도서 그래서 11장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11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11장 3절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교회가 마음이 깨끗함에서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에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 의심하게 만들고 그 생각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별로 연약했던 하와를 미혹해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하와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마귀는 하와처럼 말씀에 전신갑주에 입지 않은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교회 안에서 구원론이 잘못된 구원론,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성령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은사론, 교회 안에서 잘못된 물질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점점 혼적인 말로 머리만 커지게 만들 겁니다. 신부가 머리 크면 안 좋아합니다. 신랑이. 전 머리 큰 여자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가슴이. 하나님 마음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이 커져야죠. 왜 머리만 커집니까? 자, 그 다음 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어그러진 말,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말, 교훈 똑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시작, 4절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자,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동그라미. 그 다음 너희가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다른 받게 영. 하거나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다른 영, 환상을 봤다, 다 쫓아가. 말씀에 섰던 사람들도 누가 환상 보고 20년 보고 천국 갔다 그러면 성경적이 않아도 다 떠나갑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얼마나 신부가 연약합니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신부는 연약하다고. 유리 멘탈, 여성 명사.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남자가 터프하게 데리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터프하게 데리고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터프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언제든지 절벽으로 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터프가 해요. 니는 와,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죠. 여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남자가 리드 할 때 따라와 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자가 그냥 리드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안타까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되는 것들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어린 목회자한테 서신을 보낼 때 너는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문맥에서 이 구절들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 신부를 위해서 너 주의종, 너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 너 성과 악을 분별해서 그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너 그들에게 쓸쓸과 독함을 먹이지 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먼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인도하지 마. 그들을 무너뜨리지 마.
마지막 때 마귀는 죄종을 먼저 공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아십니까? 소경 먼저 되게 하고 소경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야 돼. 왜? 26절부터 또 16절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보세요. 세상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들을 때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죠.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도 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그러진 말로 이끄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가 있어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악성 종양. 신부를 더럽히는 것은 죽이는 것은 암과 같은 존재. 바로 어떤 말, 어떤 교훈,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인터넷에서 나오는 어떠한 설교, 어떠한 부분이겠죠.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송두리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편의 설교가. 보세요. 한편의 설교가 18절 보세요. 18절에. 한편의 설교가 어떻게 됐냐?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소망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신부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 이미 용납하여서 무너지는 꼴을 말합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충격적이죠. 말로 경건치 않아 멀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설교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경전 탈무드,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죠. 미시나는 구전으로 일컫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전으로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되어진 설화와 그 민속 신화들을 엮어서 탈무드를 만들고 그 미시나 거기에 주석을 단 것이 바로 게마라입니다. 그 미시아와 게마라는 책으로 된 탈무드, 그 안에서 미시나 안에 장로의 유전법이 나오고 그 안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르반이 나옵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덜 잘 듣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리를 세웠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신부를 더럽게 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계속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미시나이나 탈무드에 나오는 거죠. 2절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날 따지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그런 교단의 교리, 잘못된 교리도 있어요. 좋은 교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지마. 그다음 하기만 절에.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다음 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계속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보십시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너희를 더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깨끗해야 되는데, 신부가 흰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만이 오늘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텐데 그 신부가 더럽혀져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미 신랑이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남겨두고 갔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희가 그 은혜의 말씀께 성령으로 기도하며 잘 세워져야 된다. 정체성을 유지하며 내가 올 때까지 잘 예복으로 잘 입고 간직해야 된다.
그 부르심을 잘 알고 합당하게 살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선절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마귀의 계계와 전략으로부터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줄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건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랑 음성을 신랑과 친밀함에 들어야 되는데 신랑 음성을 착각합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다른 모습을 추구하니까 이것이 신랑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랑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악이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선이 악이라고 착각합니다. 나 세상의 인본주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집니다. 이 동성애가 극률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패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뱀이 하와를 간계함으로 미혹한 것처럼 사단을 조심하십시오. 광명한 천사로 무장하시는 사단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이용하는 하수인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의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택하신 자를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가 생길 것이고 자칭 사도란 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구분하기 쉬워요. 구분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숨어있는 교리, 가만히 은밀하게 일하기 좋아하는 그런 정통이라고 이름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의 사내들이라는 정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한국교회의 정통이 과연 정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인가? 우리가 어찌됐건 정통에 이런 것 가운데 빛을 모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북한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위기가 오고 자연재해, 지금 기상이변, 지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지금 엄청난,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처에 기록적이고 연속적이고 이런 것들이, 재난들이, 기근들이 이 땅에 이제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우리가 소용돌이, 이제 두려움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니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생존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붙어있다, 안에 거한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그 가정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성춘향처럼 여러분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말씀만 듣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원하오니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틀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분별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역시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쓴습과 독한 물을 먹여서 내가 소경되고 배나 떠 지옥 백성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핏값을 아버지 모두 받는 자가 아니라 저 역시도 아버지께 예배자가 되고 내게 진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 하냐? 주님 오시면 다 알겠죠.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어저께는 귀신이 떠나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흥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귀신이 떠나가대. 귀신이 나가더래요.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가 임하고 50견이 떠나가고 어떤 허리가 통증이 나고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열매 안에서 그게 저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영의 공명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의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여러분이 만드신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틀리면 언제든지 살기 위해서 떠나십시오.
아니, 이것은 단순히 개교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셨고 살려면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여기서 독을 먹는다, 쓴쑥과 독함을 먹여서 이 양들이 다 영적인 식중독이 걸리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면 바벨론에서 너희는 급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음성이 있는 곳으로, 마지막 신부된 교회와 음료된 교회가 나눠질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산을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한편의 설교가요, 사람 운명을 바꿔놓고 점점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들음을 통해서 점점 세계관과 영이 채색이 되고 있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점점 만들어지고 있지, 갑자기 오늘 설교를 듣고 갑자기 변합니까? 아니요, 점점 설교를 듣고 처음 와서 그 마음가짐을 보세요. 점점 몇 번 듣고 보니까 점점 이 흐름을 타는 것을 제가 느껴요. 바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맞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인내해 보세요. 나하고 좀 맞지 않다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영 안에서 점점 색깔이 입혀지고 채색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세계관들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 본 것처럼 성령은 난 자들도요 점점 그렇게 내가 용사가 돼 있고 진정한 신부가 돼 있고 그런 마음으로 거듭남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이 시작된다. 잘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좋은 편을 택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